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 중에 있는데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앞에 두 가지는 제법 시험거리가 될 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이거 치명적 유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것 주겠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도 제법 시험거리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사탄이 제시하는 보상이 또한 이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보상이 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제시한 보상이 어떻게 유혹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중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는 뭔가 또 한번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세 번째 시험을 위해서 사탄이 선택한 장소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시험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장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장소인 성전, 그 성전을 사탄은 시험의 장소로 택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일부러 그곳을 택했을 거예요. 가장 번화한 성,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성전, 사탄은 그곳에, 그리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인 성전 꼭대기, 바로 그곳에서 세 번째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워놓고 성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라, 여기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가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다면 사람들은 성전 꼭대기에 있는 예수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예수 보고 뛰어내리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움에 비명을 지르며 저 사나이가 어찌 될까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가 땅에 닿기 전에, 떨어져 죽기 전에 그를 안더니 사뿐히 땅에 내려앉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경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무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그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 될 것이고, 그는 아무 소구와 고난도 없이 이스라엘의 희망이며 구원자인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일을 쉽게 해주겠다니 이만한 제안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지금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경과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추앙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권세와 영광을 순식간에 다 소유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얻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그리고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그것은 사탄의 종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그 메시아도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 영광, 권세,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 위대해진, 사람들 속에 칭송받는 그런 메시아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종일 뿐인 거예요. 사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대리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번영과 영광과 권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번영이 꼭 축복일까?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일까? 과정은 어찌 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될까? 사탄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그것이 가장 잘 통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고뇌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은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고는 떵떵거리며 삽니다. 반면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며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래도요, 10분 이해한다 칩시다.
그래, 그렇게 살라 그래. 그래도 아기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벌어들인 돈 가지고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이 온갖 술법을 다 쓰고, 그리고 오히려 죽을 때도 악인들은 편안하게 죽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의롭게 살고자 했던 자들은 죽을 때도 힘들고 어렵게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한 나라가 일어서서 의로운 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분노하듯 하나님 앞에 따지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답을 보면은요, 그건 이렇다, 확실히 답을 일러주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 속에서는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은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는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두 번의 종말을 경험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내게 맡겨주신 개인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날, 그게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모든 우주가 동시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임하는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번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에게 있어서 지혜가 뭐냐? 바로 이 마지막 날을 헤아리는 지혜예요. 바로 내게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궁극적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 그걸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궁극적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궁극적 마지막 날, 내가 무엇 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설 수 있을까? 이걸 헤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둘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불합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결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자는 자기 영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힌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양심에 거스리는, 여러분 죄를 짓고 편하게 산다면 그건 이미 마귀의 자녀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자기 양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살 영혼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 세 번째는 자녀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낸 대답입니다. 한 인생이 살고 떠난 자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털을 닦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은혜를 약속하실 때 그 자녀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은 내가 떠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살아가는 삶과 주변과 다음 세대에도 연결되고 연장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 바로 그 사실 앞에 다윗은 감격스러워하면서 또 다시 삶을 추스리는 그 고백을 우리가 시편 37편을 통해서도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것은 이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땅한 바이며 영혼에게 가장 복된 삶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고는 결심하고 또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은요,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짧게는 내 자녀가 누릴 영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가난은 실패자의 변명일 뿐이야. 무능자들의 항변일 뿐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택하거나 세속적인 삶을 거절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는 찾아와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유혹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과 권세를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 세상이 생각하는 잘됨, 기도응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으로부터 떼어내고 떠나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광야에서 마귀는 시험한 것으로 실패하니까 끝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런 마귀의 시도와 유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유혹에 또 노출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마치 보상해줘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라는 그 가치관을 끊임없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마귀의 유혹으로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보상 때문에 예수를 따랐어요.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얻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랑하는 스승을 보고도 그들은 누가 높은가를 싸우고 있었고, 부모까지 동원하여 그들은 좀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부모까지 동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일 거예요. 심지어 죄 짓지 않으려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며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늘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흥분하고 들뜨고 서로 높아지고자 시기하고 서로 견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것, 그게 하늘에서 진정 높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 하늘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고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붙잡고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도 날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예수를 올려놓고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제시하며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도 날마다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덥석 물고 그 방법을 따르고 그렇게 살고,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제게 아주 가장 강력한 도전을 줬던 책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입니다. 찰스 셸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30여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이게 3천만 권 이상 팔린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이 됐죠. 뭐 그 내용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번 좀 사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저희 도서관에다 구입해 놓을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의 배경이 미국의 레이먼드 시인데 한 교회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헨리 맥스웰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 헨리 맥스웰은 당시 존경받는,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유수한 신학교 출신의 엘리트로 알려진 잘 정비되고 조직된 안정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의 사건으로 이 맥스웰 목사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이 목사님은 예배당에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했고요. 설교를 막 끝내려는 순간 교회당 뒤쪽에서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외치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강대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상 앞까지 나온 그 사람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수개월 동안 일감을 구하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해 지금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아내는 병들었고요, 어린 딸을 친척에게 맡기고 나는 일거리를 찾아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구걸하는 거 아니고요,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조차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를 교인들에게 내뱉었어요.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어요. 목사님은 급하게 그 사람을 사택으로 옮겨놓고는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그 사나이가 죽게 돼요. 이 맥스웰 목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근본적 돌아봄이 생겼습니다. 그 사나이의 죽음을 지켜본 이 헨리 맥스웰 목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을 자신에게 수없이 던져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뭘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뭘까? 다음 주일 맥스웰 목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보고 그분이 주시는 답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교육관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갖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지만 얼마나 모일까 궁금했죠. 근데 그 자리에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맥스웰 목사는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픈 사건을 소개하면서 내게 찾아온 그 근원적 질문들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매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안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꺼이 동조하면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하심이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신문사 사장도 있었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계셨고 공무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레이몬드라는 사람, 데일리 뉴스 신문사의 사장이에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는 월요일 날 아침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을 펴놓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간하는 신문 일면에 담배 회사 광고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신문사 사장이시라면 신문 일면에 모두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신문, 주일, 썬데이 매거진 같은 것이 또 발간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발간하는 그 신문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어요. 퇴폐와 향락과 오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보고 낯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신문을 더 이상 발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신문을 만들길 원합니다. 담배 광고 빼겠습니다. 주일 신문 없애겠습니다. 그리고는 토요 신문을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기사를 제공하는 그런 신문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원들이 도전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운영 안 됩니다. 우리 파산합니다. 몇 주 못 갑니다. 그래도 직원들에게 그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것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고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우리가 시대에 받은 사명들을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꺼이, 왜냐하면 살아가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동의해 주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도산의 위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지해 주는 사람들, 바른 크리스찬들이 그 신문을 구독해주고 그러면서 그 전처럼 이득을 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들이 그 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걸고 도박을 하라고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며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예수를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그만 섬길지어다. 여러분, 그분은 섬기는 자지, 그분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의 타협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걸고 도박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런 책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에 온전히 쉬는 개념,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이 내 힘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능력인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입해 놓은 그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이다, 저항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떠내려가다가 우리 인생 마치면 영혼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양심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결심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주간을 살아내게 되실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질문을 안고 저항하며 함께 살아내 보시는 저와 우리 신원자답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각 없이 고여 썩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갖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그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머물다 간 모든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게 된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또한 꿈꾸며 준비하는 그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미래 위에도 그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